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중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중독에 빠져 있는데 거의 치료를 요할 만큼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건 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게임 중독, 혹은 약물 중독, 또 자기 취미 중독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소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의 2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제사장적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구원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의 배경을 보면 2장 20절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멸했어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적인 하나의 그 영적 시각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출연하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 말씀이 듣기 어려운 시대였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것은 사람들의 편에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어떤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의 결여,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흘려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어떤 기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풀 수 없었던 숙제가 다 풀려져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심각함을 진단하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내 삶의 어떤 풀 수 없는 숙제를 하나님 말씀에서 본문을 읽는 순간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르는 부모의 음성에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면 어때요? 이제도 내가 방금 2부 예배 마치고 카페에 가서 애들이 있는데 어린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야? 잘 있었니? 이러니까 예 하면서 계속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 2살짜리야. 난 관심도 없어. 그러면 내가 걔네들한테 아는 척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관계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베풀어주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게 반응을 보여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관심 있게 했는데 상대방이 건성이야.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일에 빠져버려요. 애들이 너무 귀해졌어.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도 꾸중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꾸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성전 종사자들을 희롱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또 뭐합니까?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아들이 삼지창으로 찍어서 이렇게 걸려 나오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으라고 해주었군.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이상을 흔히 보여주지 않는 때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편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호강스러워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 없는 이 중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갔다. 그 말은요, 나이가 98세가 된 엘리의 나이 때문에 오는 노안에서 눈이 어둡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이 134세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놓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된 줄 알고 요셉이 아버님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큰아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자기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야곱은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눈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됐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엘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두워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할 준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요. 왜? 세상 것에 너무 밝아졌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다. 이게 안일에 빠졌다 이거예요. 영적 안일에 빠졌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모든 일은 영적이며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할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3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성막에 안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법궤는 그 성소의 등불을 계속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에 해가 뜨면 그 등불을 그때는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냐? 아직 불을 끄지 아니한 때라 그러면 새벽이 오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놀랍게도 3절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엘리도 누워있고 사무엘도 누워있지만 누워있는 그 장소가 다르고 누워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안일한 방법에 누워있는 거냐 잠깐 쉬는 거냐의 이 차이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엘리를 수없이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대답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두워져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가 어두워지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초기 신앙에 있어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나한테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정확하게 찝어주시지?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목사님, 오늘 왜 나한테 까세요? 내가 우리 수천 명의 교인 중에 당신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고 까겠소? 난 까지 않습니다. 스스로 까시는 거죠. 여호와의 궤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의 자세와 집에 있어서 잠들어 있는 엘리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사람이요, 마지막 때에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다 같이 졸며 잘세 그렇게 됐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잤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잤고 둔한 여자들도 잤어요. 잤는데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잠만 자고 있어요. 제가 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여자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교회 나오는 거는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런데 젊은, 정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것도 여자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정말 귀한 분들이다. 왜? 얼마나 그 피곤하고 힘든 그 시절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려고 하는 그 깨어있는 의식이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에, 소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명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그랬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엘리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5절을 보십시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내가 볼 때 엘리와 사무엘이 자고 있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난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왜 엘리는 듣지 못하고 왜 사무엘은 들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그 대제사장, 굉장한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은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왜 이제 12살도 안 된 어린아이를 불렀을까?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기서 딱 하나 얻는 해답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를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깨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시기 나게 하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는 비록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한마디로 코칭을 합니다. 예,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아니 그 말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서 그냥 하시지 왜 그런 준비 과정을 그토록 필요로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냥 흘러 들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 여기 서 있지만 제가 그냥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 설 때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상대방이 설교하는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본문에서 벌써 저는 해답을 얻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이를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합니까? 과거에는 파송식을 했어요. 세상으로 여러분을 나가게 하는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승리하십시오.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화가의 그림에 의하면 우리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버스에 운전석 옆에 늘 걸려놓은 사진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소녀 같은 그림.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 자르니까 남자애인데 여자같이 보였죠. 그래서 머리가 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라고 봐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소곳이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전하는 자의 문제, 받는 자의 문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졸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먹어버렸다. 뭐요? 말씀을 못 먹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그거예요. 말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제발 가서 한 3일이라도 금식기도 하고 오세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돼요. 뭘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싶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좀 뒤지지 말라고. 조금 돈을 좀 덜 벌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좀 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작은 하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